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의 전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도 이 내용을 확인했는데 전쟁의 결과는 공격하는 아람 나라의 군사력이 훨씬 강하고 많았기 때문에 아람 나라 쪽이 충분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의 연합군이 아람을 비롯하여 국가 왕들만 해도, 연합된 동맹 국가만 해도 32왕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바로 앞에 있으니까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들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베나닷, 아람을 중심으로 하는 베나닷 왕이 동맹 32개의 왕들과 함께하므로 아람이 분명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한 상태에서,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둔 상태에서 베나닷 왕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오든지 항복하러 나오든지 무조건 사로잡아라, 이렇게 지시하는 걸 보니까 아람 왕은 자신들이 패배할 확률은 1%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결과가 날 때까지는 예단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아람 왕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적군과 싸우기도 전에 전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항복하러 나오든지 싸우러 나오든지,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 아니면 그들은 항복할 것이다. 그리고 싸우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자신들이 패배할 확률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의 주도권은 분명히 베나닷이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완벽하게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아람의 베나닷은 자신만만하게 공격 명령을 지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한 사람을 아합 왕에게 보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은, 분명히 군사적으로 열세인데 선지자 한 명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했더니 대성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군사력을 평가하고 파악했을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절대 열세인데 아람의 군대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객관적인 자료나 군사력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라고 밖에는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살펴보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왜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왜 아합 왕을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실에 바알 선지자와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준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과 아세라 신상이 왕실 안에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왕 안의 왕실까지 우상 숭배가 만연하도록 길을 열어준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렇게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는 왜 도와주셨을까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합 왕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합왕은 이번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거든요. 절대 열세인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다면 이번 전쟁은 명확하게 아합의 능력이나 아합의 군 통솔력에 있지 않고 아합의 지략에 있지 않고 승리의 원인은 누구에 의해서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점점 밝혀집니까? 뒤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것이 점점 밝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소국인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하게 되므로 자명해지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힘이 센 아람 나라가 공격하는 것과 공격을 당하는 아주 절대 군사력의 열세를 가진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 이 두 나라가 스스로 보면서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람 나라는 공격할 때 자신들이 분명히 이길 것이다 생각했고, 공격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군사력으로 절대 열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역전되거든요. 이길 것이다 생각했던 나라는 완전 패배하고, 완전히 패할 것이다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통해서 점점 밝혀지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 의해서 달려 있겠습니까?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지위와 재능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분명히 자신의 영역에 있어서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력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나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분명히 제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승리를 가져다 주는 절대적인 요인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쟁에 있어서 누가 이기는 게 정상이고 누가 패배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람 나라가 당연히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패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나의 힘,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곤란한 입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확률이 높아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확률일 따름이지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권들,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새 2마리도 성경에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아람 나라의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쪽,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척이 그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번 전쟁 앞두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군인이면서 정치인으로 유명한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있죠. 그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투 준비에서 계획은 언제나 쓸모없다. 그러나 계획이 없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투 준비에서 계획은 언제나 쓸모없다. 그러나 계획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하고 준비된 대로 다 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준비가 철저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 손에 있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준비와 우리의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힘과 능력, 나의 열심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나의 재능과 열심과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결과만 하나님께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도출하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까지 기뻐하실지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허락하시고 또 이런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하루의 삶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원성에 속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업장마다 함께 하시고 또 병석에 누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반기 목회 일정 가운데 함께 교회 가는 날로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전도하며 낙심한 자를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마음 되어서 영혼 구원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전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오시니 그 역사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평화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